여러분들은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그 문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집에 가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가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오늘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설교 말씀도 여러분들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른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선포를 살펴봤습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번 안식일 뿐만 아니라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복음이 이렇습니다. 복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운동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심장이 함께 뛰셔야 돼요. 성령께 기도하셔야 돼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는 여러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에요. 설교자와 회중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때 이것이 충만한 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안식일이 돌아왔어요. 새로운 안식일에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그 안디옥에, 비스디아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왔어요. 그 안디옥 시민들이 거의 다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회당은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다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첫 번째 안식일에 그 전에 있었던 안식일에 있던 사람들과는 좀 차별된 사람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그 안식일에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즉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주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그 온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세속에 찌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생각과 정서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난주에 사람들이 회당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소문이 퍼졌는데 뭐 기인이 왔다더라, 놀라운 사람들이 왔다더라 이런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새로운 뭐 사상이나 이념이 있는데 뭔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세속에 찌든 사람들,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왔는데 말씀을 받아들여요. 결과적으로 보면,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이 유망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하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세속에 찌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왜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였을까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음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민의식이에요. 그런데요,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기들 외에는 이방인들은 지옥에 땔감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상과 이념이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들은 율법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그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거기에 맞는 규례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관습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세상과 자신들만의 사상과 이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나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이 믿고자 하는 이념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땅의 기득권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믿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러 온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는 영적으로 이렇게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상이나 이념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비극의 비극 시인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투는 인간의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위중한 질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아요. 현재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는 우리의 영혼을 깎아먹는 거예요. 다른 분들 여러분, 사돈의 8촌이 땅을 사도 우리가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기뻐하셔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샀을까.
물론 불로소득에서 땅을 샀다 그러면은 이건 좀 아니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다 열심히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태평양 건너와서 정말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살아가시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으셨고 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함께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배 아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 잘 되면 서로 기뻐하고 서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럼 어려울 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고통에 참여하지는 100% 참여할 수 없지만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슬퍼하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귀족에게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문벌과 지체가 높은 귀족이에요. 둘째는 재산이 많은 귀족입니다. 셋째는 정신적인 귀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가운데서 정신적인 귀족이 가장 우월하고 고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정신의 세계를 더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분들 헌신하신 분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느 분이 헌신하시고 안 하시는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그분들 여기서 뭐 예배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한 분 한 분 호명해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 교인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교회의 교인인데요. 이분은 거의 매일같이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장식 같은 거, 물론 그분 혼자 뭐 다 하시는 거 아니시지만은 항상 그분은 빠지지 않고 장식을 하시고요. 여러분 바깥에 보시면은 그 화단 있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딱 이제 와가지고 딱 있는 그분이 그 무릎을 딱 꿇고 화단을 흙을 다 손으로 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사모하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혼자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 청소하실 때도 그렇고 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게 또 아버지 한번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화단이 10년 전에 돌아간 남편이 만들었던 화단입니다. 미국 교회에 출석하신 지 15년 되셨대요. 근데 그 남편이 그 화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 향수,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늘 그 화단을 그분이 혼자 하세요. 난 그분 외에 본 적은 없어요. 화단. 뭐 다른 것들은 뭐 헌신하시는 미국 교인들은 있지만 그 화단만큼은 혼자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연이 있는지를 제가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없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한테 교회는 생명이에요. 그분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저한테 너무 친절하시고요. 다정다감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으세요.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에요. 제가 알았어요. 복음을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를 알게 됐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영접하기로 작정한 자, 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권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고 누가 안 믿고 왜 저 사람은 믿게 하고 저 사람은 안 믿게 하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인지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세계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는 조금 물론 믿는데 우리의 세계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분과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순수한 거예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믿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생명이라고, 교회가 없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분도 처음에 열정적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열정이 평생을 갈까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그 사랑 아니면 첫사랑 그게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은 깊이와 심오함과 꾸준함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분 보세요. 그 열정이 있었기에, 그 남편의 열정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분의 열정이 있었기에 교회를 섬기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깊이와 심오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잔잔한 호수와 같은 일상생활을 꾸준히 크게 변화되지 않지만 꾸준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여러분, 영접하는 자의 신앙의 열매는 이와 같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처음의 열정은 조금 식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복음이 역사하기를 갈망하고 그러면서 깊이가 있어가는 거예요. 더 심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와 같이.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보십시오. 그 오리들 우아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호수 수면 밑에는 그 엄청나게 발버둥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겉은 여러분은 잔잔한 호수와 같지만 그 내면에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받은 자의 모습이고 열매입니다. 오늘 배척한 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은혜 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순서는요 먼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먼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우리가 나누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잖아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2차적으로 만방에 펼쳐지기를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들만이 받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소중히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먼저 받은 축복을 나눴을 때, 먼저 알고 있던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눴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하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촛불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됩니다. 4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서 너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오는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이 메시아가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구원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계획이에요. 목적이에요. 여기에 충만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제는 이 복음의 빛이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을 영접해야 됩니다. 배척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고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이 확연히 나눔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안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신학적인 하면 물론 하나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인간의 세계에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만큼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럴 때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믿어줄까? 내가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의 세계에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브레인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8절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있어요. 세속에 찌들었던 세상 가운데만 매진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길 갈망합니다. 우리 뇌에서부터 이런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지. 우리부터가 무장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는 유대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귀부인들과 그 땅의 고관들, 귀부인들은 뭐예요? 그 땅에 권세 있는 사람들의 아내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관들, 그 땅을 시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이런 사람들을 계략적으로 이야기하여서
모략을 꾸며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아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냥 쫓겨났겠어요? 매도 맞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 핍박을 받아 쫓겨났는데도요. 그런데 오늘 52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그들의 선생되었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쫓겨나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할까요? 선생님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제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게 돼서 이제 학교에 갔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이를 키우면은 다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손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해야 될 건 많아요. 부모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들 해줘. 20살 돼도, 아니면 결혼할 때까지 할지도 몰라요. 그죠? 아마 결혼해서도 할지도 모르겠고. 포유동물 중에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양육에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아마 인간 같아요. 저희도 알게 모르게 이게 손이 많이 가잖아요. 물론 기쁨도 있었지만은 또 엄청나게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막 그냥 또 잔소리도 매일 해내고 힘든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쁠 때도 있고, 뭐 슬플 때도 있고, 뭐 잔소리부터 해가지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막 이게 복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핏줄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딱 이제 해서 이제 바리바리 준비해서 이제 기숙사로 들어갔는데, 집에 사모하고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할 말도 없고, 어떻게 뭐 서로 말이 없는 거예요. 애 있을 때는 잔소리가 많잖아요. 뭐 해라. 우리 부모가 좀 이렇게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또 한국 부모는 또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뭘 저녁 때 뭘 먹지? 이 정도.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마음 한켠에, 물론 뭐 여러분 먼저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이제 저의 선생님이 돼가지고 다 경험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전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뭔가 마음 한켠에 뭔가 텅 빈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도 있는 것 그 자체로 기쁨이구나. 존재하는 그것 자체로 기쁨이구나. 여러분 자녀가 속썩인다고 여러분 나 죽겠어, 나 속썩이 그러지 마십시오. 있는 것 자체로 기쁨이더라고요. 물론 자녀가 더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공기 보입니까? 공기 보이지 않지만 그 공기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군요. 이를 통해서 느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존재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고 있는군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 칼급하며 간구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군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지금도 복음이 나와 함께하고 있군요. 복음은 2000년째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군요. 구원의 하나님은 이 복음을 지금도 나에게 역사케 하고 계시고 있군요. 앞으로도 이 복음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군요. 그리고 평생 영생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약 2000년 전에 디스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성도의 마음을. 그들의 지도자는 쫓겨서 이고니온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은 살아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영접하는 자의 순수함을 보시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복음의 역사는 중단합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과 핍박이 있었길래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새로운 세상으로, 험난한 땅이지만 그 이고니온으로 더 큰 도시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명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마니 평강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순수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를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또 승리하십시오. 세상적인 정서와 세상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역사케 하셨고 여러분의 복음을 영접하였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큰 도구가 되셔서 세상에서도 성공하십시오. 승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런 알바니 평강교회와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